자, 오늘 다시 또 시편 23편으로 갑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다시 한번 천천히 전체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는 6절입니다. 6절. 오늘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파트를 보려고 합니다. 벌써 12번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깊이는 말도 없이 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우리의 고백,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인도하시는 여호와. 덜 앞서가시고 가서 푸른 초장으로 또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앞서가셔서 인도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정말 두려움이 없다.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 따라가면 되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적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는 이게 바뀌어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라오는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과 6절의 내용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었는데요. 성경에서는 앞서가는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앞서가서 텐트를 치시고 길을 찾으시고 또 물을 내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요. 또요. 신명기 1장 30절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먼저 가십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고 얘기합니다. 또 신명기 31장 8절에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요 시편에서는 그 68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에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쭉 600만의 인구를 이끌어 가실 때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선지서로 가보면 이사야 45장 2절에서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빗장을 꺾고 하나님께 앞서가서 원수들을 다 정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미가서에서는요 2장 13절에 집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도로 가시리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선두에 서셨다, 인도하신다, 진군하신다 이런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는 이미지는 뭘까요? 이미지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것이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이루고 산과 계곡을 건너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과 아주 동일하고 흡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이 목자의 모습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앞서가실까요?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길을 모르기 때문에, 또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모르고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속량과 대속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앞서간 하나님의 이미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어디냐면 출애굽과 또 이 포로 귀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겠다. 출애굽, 내가 애굽에서 너를 빼내어 데리고 가겠다. 다시 고토로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철저한 무지, 인간의 무력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인도하면서 보호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곳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앞서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뒤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철저한 보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움직일 때 목사가 앞서갑니다. 그런데 양들이 건강한 양들은 잘 따라와요. 그런데 어린 양이나 병든 양이나 다친 양들은 도중에 대열에서 벗어나고 뒤처집니다. 그때 맹수들이 이런 양들을 먹는 것이죠. 공격하는 것이죠. 노리고 있다 덮칩니다. 이때 하는 것은 뭘까요? 철저하게 목자가 돌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조수가 뒤에서 가면 돼요. 조수가 뒤에서 보면서 안전한가 이렇게 못 가는 양들을 툭툭툭툭 쳐서 가면 됩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그 보더 콜리 같은 개들을 이제 키워서 뒤에서 와와와 하면 양들이 쳐져 있던 그 양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막 갑니다. 주저앉았던 양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고 있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양의 숫자는 한 30마리 정도 됩니다. 15마리에서 30마리 정도인데요. 100마리라면 거의 아마 한 목자 리더하고 한 두세 명이 같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그 후방 경계를 하면 되는데요. 그런 게 없이 15마리, 20마리 정도 한다면 홀로 앞뒤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다가 위험할 것 같으면 뒤에 가서 계속 몰아줘야 돼요. 양들의 특성 중에 하나, 아주 기가 막힌 특성이 하나 뭐냐면 그렇게 길을 잊어버리는데도요, 마지막에 해가 떠질 때면 자기 집으로 간답니다. 희한하게 자기 집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앞서 가는 양이 잘 가요. 특별히 이제 늘 주인 곁에 있는, 목자 곁에 있는 아주 말 잘 듣는 양은 이래 방울을 달아 놓습니다. 방울 다루는 양이 앞으로 막 가면 다른 양들이 잘 따라가서 집으로 갑니다. 근데 뒤쳐져 있는 양, 갑자기 이제 그 좋은 풀을 먹고 싶고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주저앉는 양들은 목자가 뒤에서 계속 밀어줘야 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가다가 축 주저앉으면 아이고 빨리 가자고 앞서가 라고 하는 것 같이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후방 경계도 하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기에 사용한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 따른다고 하는 단어는 다른 서전 열왕기서나 이런 데 보면 원수를 쫓아갈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쥐잡듯이 쫓아가는 거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잡는 것이 어떤 흔적을 발견해서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후방에서 쫓아오실 때 그냥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이 아니죠. 혹시 맹수가 주위에 있을까? 또 처진 양이 있을까? 온통 정신을 집중한 상태에서 양을 뒤에서 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양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깊은 절망과 나락에 떨어질 때
참 고난과 마음으로 아픔으로 인해서 막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자, 사랑하는 자에 같이 가자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연약해지고 막 좌절할 때 나를 지켜봐주고 괜찮다고 토닥거리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막 정죄하지 않죠.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 가자 이렇게 토닥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집에서 말죄로 인정도 못 받았어요. 완전 무시당하는 거죠. 또요,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사위가 됐음에도 쫓겨다니는 운명이었죠.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밧세바와 사건으로 압살롬에게 맨발로 쫓겨나지요. 보면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이 자기의 삶의 어떤 것을 막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내가 정말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왔구나. 정말 여차하면 죽을 뿐 있었는데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보니까 중앙일보죠. 중앙일보 보니까 한국 사람이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답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 살아가는 우리 2세들 영어도 잘하고, 그런데 대학도 잘 졸업한다, 아무 삶의 의미를 못 느끼다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아니 니들 영어 잘해, 여기서 시민권이 있어,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안에도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 잘못 져가지고 그냥 나락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부모들이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24시간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심령을 돌보고 토닥거려주고, 그리고 알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오늘 제 아내가 이렇게 핸드폰에도 보내는, 카톡으로 보내는 그 내용도 보면 정말 그 다이빙 선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정말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우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능력되게 하신 자가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앞서가니까 내가 따라갈 수가 없네요. 난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난 그 정도는 헌신할 수 없어요. 시간 없어요. 그리고 막 자빠질 때 하나님이 처지지 않도록 밀어주고 격려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나를, 정령이라는 단어가 반드시라는 뜻이잖아요.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surely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고백을 하여 음침한 골짜기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자기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고 당기는,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여호와가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인생이 어디겠습니까? 다 지나요.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지나가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죠. 아프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려움도 하고 관계에서 어려워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낮아지고 모난 것이 깎이면서 둥글둥글해지는 것이에요. 나이가 70 되면서도 둥글둥글하지 않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70 되면서 많이 깎여서 물에서 구르던 돌같이 모나지 않고 동글동글해지는, 그게 인생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따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엇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선하다, 그러니까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좋았다. 좋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장에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첫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보면 그 3장 6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너 하나님같이 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를 딱 듣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게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것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자, 더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1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을 보면 2장을 보면요. 2장 2절입니다. 그 출애굽기 2장은 이제 모세의 탄생을 얘기하는데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사람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에 숨겼더니 이 준수함이라는 게 뭘까요? 토부입니다. 토. 보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아들, 자기 아들 보고서 이쁘지 않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감동을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써가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좋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수많은 그 노예 중에 하나님이 첫째는 때가 찼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택을 해서 좋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 완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또 그 6절에 보니까 인자하심이라고 있어요.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단어가 주제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인애, 긍휼, 사랑, 자비, 러빙 카인네스 이런 걸로 번역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도요, 두 가지를 썼는데, 벽에다 두 가지를 피로 그린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다윗별 같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또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헤세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언약 안에서의 신실함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봤을 때 헤세드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방인 룻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이 얘기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두 가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철저하신 언약 속에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이것들은 일반적인 택자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다윗이 사망의 운치와인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의 목전에 있지만 사망과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힘든 이유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심입니다. 믿음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환경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어요. 가자. 하나님이 막 들고 가시면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벽을 부수신, 지붕을 뚫든 무슨 방법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방법이 많으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찾고 방법을 동원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한다면 자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말 힘드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함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하라, 주원에서 말하는,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환경은 그를 묶지 못했어요. 십자가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부족의 그 심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꺾지 못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화형을 당하고 수장을 당하고 목이 잘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목자로서 우리 앞에 가시는 개척자 리더일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힘을 빌어주고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넌 큰일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기대감이 있어. 걱정하지만 내가 밀어줄게, 당겨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를 세워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뒤에서 따라오면서 목표를 향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성경은 많지는 않지만 이거 몇 군데 이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몇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서라운드하는 것이 전후좌우로 다 둥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품어놓으신 것이에요. 이사야 58장 8절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금식할 때 다른 사람의 멍에를 풀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너의 빛이 해같이 밝게 빛나고 너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되고 맨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your rear guard. 후방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목자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뒤에, 사실은 뒤가 뚫려 있잖아요. 앞에서 다 보호해도 뒤가 뚫려 있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방 팔방 막아주시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교훈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도대체 마음에 여유가 안 생겨. 왜 이러는 거야? 길이 안 풀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집중하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쫓아오는 맹수, 나의 원수들만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실과 앞만 보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선하신가? 이렇게 의심이 되면 뒤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과거를 돌아보면 지난날 내 삶에 베풀어 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았던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임직식 하면서 황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축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제가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마치 우리 장로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사실은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에서 1장에서 그럽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된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주셨어요. 그래, 너는 참 내가 충성돼. 그렇게 내 인정해. 저는 그렇게 충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충성되게 여기는 거야. 여겨 주셨어요. 내가 뒤돌아보면 실수도 많고 부족한 거 많은데 하나님이 할 수 있어라고 딱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딱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굽이굽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뒤에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힘으로 지금 하나님이 도와준 게 뭐가 있나? 기도로 응답해서 뭘 했어? 뭐 주기를 했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서 뭐라고 하지만요. 돌아보면 내 뒤에서, 아직도 뒤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꽝 하고 뒤로 넘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그럼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조용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에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그냥 입으로만 찬송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의 마음에 막 불평과 원망이 막 쌓일 때 조용히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세워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구나. 이제까지 나를 당겨주셨구나.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보면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행동할 때 그렇지만 철들면요, 부모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닫습니다. 그게 철드는 거죠. 우리도 신앙에 철이 들면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억해보면 그냥 하나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와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나이가 이 정도 될 때까지 해주는 은혜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면, 돌아보면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게 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망상, 그러니까 이게 건망증이 생기면, 영적으로 건망증이 생기면 신앙의 영성이 황폐해집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베푸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라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뒤를 보고 노를 저어 앞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노를 저으면 뒤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찬송가 460장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저희 동창들이 모여서 저희들은 다 이제 복음성으로 자란 세대인데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송 목사 요즘 찬송가가 너무 좋은 거 있지. 글쎄 우리도 그래. 옆에 있는 후배 목사 늙는 거예요. 늙어서 그런 거예요. 늙어서.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는 막 그냥 랩하면 너무 바쁘죠. 막 숨이 차고 막 그냥 막 찬송가를 불러도 요즘 그 복음서를 부르면 왜 이렇게 엇박자 빠르고 막 숨이 찹니다. 근데 찬송가는 생각하고 부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돌아보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 두 번째 교훈은 미래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미래를 주께 맡기라. 본문에서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개역 성경에서는 정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령. 이게 그 정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surely, 개역 개정은 반드시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원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걸 헤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인데 얼마 동안? 나의 평생의 삶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반드시가 히브리어에서 히브리 문법에서 쓰이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것을 확 강조할 때, 앞에 있는 것들을 확 강조할 때, 반드시 이제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의미는 아무리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런 엄청난 그 순환과 고난이 올지 할지라도 이럴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한 후에 나는 확신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 100% 믿는 것이 있다. 자신에게 말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그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고 밀어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확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다음 주에 볼까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강? 누가 건강을 확신합니까? 아무도 건강 확신할 수 없어요. 자녀들? 우리 자녀들 뭐 대학 갔다 온지 결혼도 잘하고 다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 한 가족이 굉장히 큰 회사 가족인데 4대가 비행기 사고로 다 죽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야, 이 부자도 이거 뭐 어떻게 4대가 한꺼번에 다 죽습니까? 비행기 사고로. 아무것도 확신할 게 없어요. 내일 일을 우린 몰라요. 나가서 집으로 안전하게 갈지 안 갈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뭐 사고 안 난 거 당연한 거지. 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사고로 죽는 사람은 뭐예요? 병으로 죽는 사람은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거죠. 뭐 우리 이하영 집사님도 병원에서 일하실 때 보면 아프려고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제까지 뭐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너 저렇게 살려면 난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환자들도 꽤 있습니다. 사실은. 난 저렇게 살려면 난 빨리 가야 되겠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상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힘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평생 동안 자기의 평생 살아가면서 영원토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우리의 미국 돈은 한국 돈보다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돈에 In God we trust라고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거 빼자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도 그 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돈에 있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입니다. 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In God we trust가 아니죠. 그 갓을 어떤 사람이 잘못 프린트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 프린트해가지고 세이브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L을 붙여가지고 in gold we trust 해놨답니다. in gold. in God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돈은 우리가 믿습니다. 금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리면 삶이 완전히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의 삶은 물질적인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 불필요하게 붙여놓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맡겨진 경주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어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삶에 가벼움이 없습니다. 미래를 주께 맡기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영원토록. 마치 영원히 살아가는 것 같이. 잠언서 23장 17절 18절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을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가는데 되게 부자야. 저 사람 완전히 불교 신자인데 왜 저렇게 잘 살아? 와,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돈만 있는 거지 잘 못 사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 기가 막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내세의 약속이 있어요. 장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살아? 미래를 맡겨. 주님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렇게 다윗을 인도했던 목자가 육신을 몸을 갖고 와서 나타나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얘기한 후에 내게 짐을 맡겨라. 내게 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목자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참 많구나. 기억해서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내 삶을 맡아주실 것을 미래를 맡기고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까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미래를 맡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상에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